오늘 수요 구약개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5경 중에 다섯 번째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어떤 학자는 이 신명기가 결말인 동시에 시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5경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다음 성경들의 서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신명기는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에 주신 약속, 그리고 출애굽기의 구원 역사 이런 것들을 이제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경의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하는 것으로서는 결말이 되겠죠. 그리고요, 이제 시내산과 광야에서 백성들이 경험한 걸 되풀이하면서 읊으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것을 고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서론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를 시작으로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시작으로 해서 여호수아서,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쭉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말인 동시에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 오경과 또는 다른 성경들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오늘 신명기를 같이 보십시다. 우선 신명기 시대를 한번 지도로 한번 보십시다. 이 지도가 약간 좀 흐린데요. 제가 복사를 해서 가져온 거라서 약간 흐린데 잘 보시면 이 번호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시작해서 거기가 이제 출애굽 시점이에요. 제가 이 커서를 두면 여기 있죠? 1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아래로 이 슬라이드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8번까지 시내산까지 여기가 이제 출애굽 여정이죠. 출애굽 경로입니다. 쭉 경로고요. 이 8번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여기서 이제 성막을 짓는 말씀도 받고 그다음 실제 성막을 짓죠. 그리고 레위기 율법도 여기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 내용까지 그리고 민수기 앞부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숫자를 파악하고 하고 조직을 정비하죠. 그래서 출발하는 데까지가 이제 8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8번에서부터 쭉 출발을 해서 이제 쭉 11번을 걸쳐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12정탐꾼을 먼저 보냈는데 그들의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는 바람에 1세대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이 취소가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40년간 생활을 합니다. 방황하다가 이제 40년이 끝날 즈음 1세대들이 다 돌아가고 2세대들이 남아서 이제 주류가 됐을 때 다시 이동을 해서 여기가 이제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 땅의 건너편, 가나안 건너편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니까 요단강 동편, 여기 동편, 여기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요단강을 넘어가기 전에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하는 메시지 그 내용이 신명기 내용이에요. 여기까지의 그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그 지도와 여정을 생각하시면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가는 거죠. 이 신명기가 이 모압 평지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명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여기 그냥 뭐 읽으시기가 어려우시겠지만 그냥 제가 읽어드리면 데바림입니다. 데바림이라고 하는 제목은 뜻은 말씀들이라는 뜻이에요. 말씀들이라는 제목이고 영어 제목은 듀테로노미라고 써 있죠. 헬라어를 그대로 음역을 그대로 딴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인데 뜻은 두 번째 율법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 듀테로노미는 신명기의 그 성격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 율법 잘 그 보여주는 신명기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그런 제목인데요. 우선 신명기는요. 시내산과 광야에서의 시간과 율법을 아주 그 다시 시내산과 광야에서의 시간과 율법을 다시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내산에서 율법이 한 차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모압 평지에서 한 번 더 율법이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명기 19장에 가보시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주어진 율법을 되풀이하면서 재구성해서 전해진 책이기 때문에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목이 참 적합하게 잘 정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내용을 볼 때는 여러분 율법의 내용 중에 몇 가지, 아주 율법의 내용이 되게 많은데 굉장히 많이 있죠, 신명기에. 그 중에 아주 눈에 띄는 법규들이 있다라고 이제 책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책 보시면 책의 49페이지부터 시작해서 50페이지까지 그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책의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전쟁법, 중앙화법, 그 다음에 왕예법, 예언자법,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눈에 띄는 법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만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법들이 이제 눈에 띄는 주요 법들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전쟁법은 여기에는 헤렘이라고 해서요. 그 뜻은 이제 진멸이라고 하는 뜻인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동안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될 텐데 그때의 원칙인 거죠. 원칙에는 원리가, 어떤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종교적으로는 오염되는 것을 막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헤렘은 문자적인 뜻은 진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전쟁 이렇게 읽습니다. 이 헤렘은 가나안 정복 당시에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주어진 거예요.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되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주어진 것이라서 오늘날 이 내용을 가지고 전쟁을 하거나 종교적으로 누군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탄압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건 신학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신명기에 또 나오는 법은, 눈에 띄는 법은 중앙화법입니다. 중앙화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한 곳을 택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앙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한 거예요. 개별적으로 뭐 지파들끼리 자기네끼리 제사를 드린다거나 개인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건 부적절하다. 중앙에서 지정된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의 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왕의 법이 있습니다. 왕의 법은 왕이 이제 세워질 텐데,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를 위해서 날마다 율법을 배우고 익혀야 되는, 그래서 왕의 자리는 필수적인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게, 지금 아직 신명기를 읽고 있는 출애굽 2세대에는 왕이 없을 때예요. 자, 그걸 한번 기억하시고 여기 이제 왕의 법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예언자법입니다. 예언자도 마찬가지죠. 뭐 물론 그 당시에도 예언자가 있긴 있었지만 예언자법은 진짜 예언자가 누군지 그리고 가짜 예언자가 누군지를 구분하는 기준들이 이제 그 신명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신명기가 다음 성경들의 서론격이라고 했어요. 자, 지금 이 전쟁법, 중앙화법, 왕예법, 예언자법과 같은 이런 내용들의 법들이 이제 뒤에 이어서 나오고 있는 성경들이 있어요. 여호수아서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뭐 시편, 잠언, 예언서, 이런 것들의 어떤 기준이 되고 기본이 되는 신명기 내용이 바로 그런 다음에 나오는 성경들의 기준이 됩니다. 지금 언급했었던 이 법들 있죠. 이 법들은 신명기의 그 율법의 내용인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회가 이 법을 잘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쭉 보면 이스라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때로는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기도 하고 심판을 받기도 하고 지적을 받고 또 때로는 칭찬을 받고 부흥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들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이 부흥하고, 이 법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스라엘의 운명이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예언자법 같은 경우도 나중에 보시면 진짜 예언자, 가짜 예언자가 나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잘 구분을 하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가짜 예언자를 따라갔을 때에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매우 위험해지고, 왕의 법 같은 경우 나중에 이제 왕이 세워졌을 때 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율법을 공부하고 이 말씀대로 지켜갔을 때 그 나라는 왕성할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실질적으로 다윗이 왕의 법을 잘 따랐죠.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제 뒤에 나올 텐데 요시야 왕 같은 경우는 왕의 법을 따라야 되는구나를 뒤늦게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그 법을 따라서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제2의 부흥기가 막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개혁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적 관점,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기준들을 잘 기억하고서 뒤에 나오는 성경들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신명기의 관점, 신명기 정신을 이해하고서 다음에 이어 나오는 성경들을 읽어야 그렇게 읽을 때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가처럼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그 모세오경으로 성경 관통하기 세미나에서 좀 다뤘었던 내용이에요. 참고를 하시고 신명기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신명기를 읽으시고 다음 성경으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신명기는 누가 언제 기록했는가? 이 부분이 책에 있는데요. 책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51페이지. 51페이지 그 신명기는 누가 언제 기록했는가 단락의 맨 마지막 단락이에요. 이게 문단이에요. 51페이지로 보면은 두 번째 문단인데 따라서 제가 그 부분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따라서 신명기가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한 설교에서 온 것이기는 하지만 책의 많은 부분은 모세 사후에 추가되고 편집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신명기는 구약 시대가 끝날 때쯤에야 그 최종 형태에 이르렀을 것이다.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어색하거나 좀 잘 못 받아들이겠거나 그렇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이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형성되어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여기 내용이 뭐예요? 모세가 기본적으로 전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모세 사후에 오랜 기간 동안 추가되고 편집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죠. 그럼 언제 최종 형태가 나오는가? 여기 나오는 이 책에 있는 것처럼 구약 시대가 끝날 때쯤.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가 되겠죠. 바벨로니아, 페르시아의 포로로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이후에 신명기의 지금 최종 형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형태는 그때쯤 형성되었을 것이다. 이거 다 가설이긴 한데 아주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만한 그런 가설인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받을 수 있는 가설은 이런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기원전 721년 북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북이스라엘 멸망한 다음에 북왕국의 종교 지도자들이 전승 자료를 가지고 남쪽으로 피신해 내려옵니다. 이때 가지고 내려온 자료가 바로 신명기 핵심 자료일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했던 그런 설교들 그 핵심 자료가 거기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와서 이 남유다의 자신들과 뜻을 동조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남쪽 지도자들을 만나서 당시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남유다의 히스기야에게 이제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히스기야 때 종교 개혁을 이끌어가는 인물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이끌어갈 때에 그 종교 개혁을 뒷받침했었던 그런 말씀들이 바로 북왕국에서 가지고 내려온 그 신명기의 핵심 자료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열왕기 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히스기야 다음에 이제 왕이 누구였냐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배교자였거든요. 이때는 이 개혁 세력들이 기존의 개혁 세력들이 모두 억압을 받는 그런 시기였겠죠. 그래서 다 피해 갑니다. 다 피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하에 숨어 있거나 자료들도 다 숨겨놓고 은신해 놓고 이랬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이제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을 재개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시대에는 개혁의 드라이브를 히스기야 때보다 훨씬 강하게 걸고 요시야도 이 신명기의 말씀, 이 자료들을 율법의 말씀들을 읽고 이제 회심하죠. 그래서 완전히 돌아서서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개혁적인 부분으로 이스라엘이 바뀌어요. 절기도 새로 지키기 시작했고 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방 신들과 우상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다 없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시대 때 다시 중흥기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처럼 다시 중흥기가 있을 거라는 그런 큰 기대가 있을 만큼 매우 좋은 시대였는데, 희망적인 방향이었는데, 요시야가 애굽과의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도중에 사망하죠. 그러면서 이게 좌절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바빌로니아 군대 위협으로 인해서 좌절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포로기가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죠. 근데 이 기간에도 신명기 자료들은 계속해서 보존되고 아마 편집되었던 것으로 보여요. 신명기를 읽어보면 포로 기간의 내용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비춰져 나오거든요. 이런 걸로 봐서는 아마도 잘 보존을 해왔고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것들을 편집해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계속 본문이 정리되고 확장되면서 포로기가 끝난 이후에도 한 1세기 정도 기간 이후에 아마 완성돼서 지금과 같은 신명기의 형태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아마 그렇게 봤을 때 이 신명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많은 내용들이 설명이 됩니다. 자, 제가 이런 내용들 지금 왜 설명을 드렸냐면, 신명기가 단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정복을 위한 지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지침이나 아니면 고대 율법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 말씀은 어느 한 구체적인 역사 상황에 그냥 딱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세대, 오고 간 세대, 이 모든 세대에 적용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안에 있는 언약은 모든 세대와 맺은 언약이다라고 보시고 그렇게 우리가 독자로서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모든 세대가 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세대는 이 지금 신명기에 있는 율법의 약속의 수여자인 겁니다.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 언약, 이 말씀의 언약, 율법의 언약 가운데 들어온 모든 세대의 약속을 실현시켜 주시고 약속의 땅에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를 읽는 겁니다. 신명기가 역사 가운데서 형성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는 어,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전해졌다. 단지 예전 이스라엘의 한때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율법, 그때 주어졌고 그때 그냥 완성된 율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신명기를 읽으시면 좀 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들어온 모든 세대에게 주신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더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우리 신명기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신명기 구조 부분입니다. 신명기 구조는요, 복잡하다면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책에서도 명확하게 제시를 안 해놨어요. 뭐 구조가 이렇게 몇 단계로 되어 있다거나 어떤 식으로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를 안 해놨습니다. 이제 그만큼 좀 여러 가지 설명할 내용이 많아서 그런 건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요,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설교가 3개가 나옵니다. 크게 설교가 3번 나와요. 그 설교를 구분해서 일단은 보시면 좋겠고, 그런데 첫 번째 설교하고 세 번째 설교는 신명기에서 첫 번째 설교는 서론격에 해당하는 설교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결론부에 해당하는 설교입니다. 이 두 개는 양쪽 두 개 다 좀 짧아요. 서론에 해당하는 첫 번째 설교도 짧고, 보시면 아시겠죠? 1번이라고 제가 적어놓은 거 4장까지 되는 설교죠.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5번에 있는데 이거는 2장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으로서 설교가 양쪽에 있고, 가운데 있는 두 번째 설교가 깁니다. 4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예요. 이거를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설교를 본론 부분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중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설교는 서론격인데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의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요르단까지의 걸어온 여정. 그래서요, 여러분 그 신명기 1장부터 4장을 보시면 앞부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그리고 민수기 다음에 안 나왔던 내용도 좀 있는데 그 내용까지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움직였는지가 쭉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도 나와요.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충성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반성과 회개의 내용이 그 가운데 나옵니다.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이제 모세오경의 스토리가 쭉 정리가 좀 돼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본격적인 얘기인데,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율법에 대한 설교니까요. 제일 먼저는 이제 십계명이 나오겠죠. 십계명이 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십계명의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조금은 달라요. 조금 추가된 부분들도 있고, 내가 그때 십계명을 딱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뭐냐면 6장부터인데, 6장에 제일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많이 읽었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나오는 그 쉐마 부분, 그 쉐마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10계명의 1계명을 설명하는 부분이 중점적으로 나옵니다. 11장까지, 6장에서 11장까지가. 이 내용을 이렇게 따로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여기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신명기 10장에 보면 너희 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10계명의 1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걸 아주 중점적으로 강조해요. 근데 이 부분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10명기의 관점을 가지고 뒤에 있는 성경들을 보셔야 된다고. 뒤에 가시면 열왕기 하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축복해 주는 내용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워딩 자체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쉐마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인즉슨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의 언약을 꾸준히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도록 요구하고 계시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언약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을 이 뒤에도 계속 볼 수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의 뒷부분에도 계속 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했던 내용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강조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 두 번째 설교의 이제 또 세 번째 부분입니다. 앞부분은 이제 10계명의 1계명 정리라고 했잖아요. 11장까지가 12장부터 28장까지, 여기 상당히 길잖아요, 분량이. 이 부분은 이제 나머지 10계명 부분, 나머지 10계명 부분을 실천하기 위한 법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내용들은. 그래서 그 내용들을 아주 여러 가지 실천 법규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말하자면 10계명의 적용편,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27장에 가시면 언약을 갱신하고, 이런 것으로 다시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갱신한다. 너희 조상들이, 너희 부모 세대가 제대로 언약을 지키지 못했으나 다시 나는 너희들과 언약을 지키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 저희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갱신하는 게 27장에 나오고, 그에 따라서 이제 언약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언약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 28장에 나옵니다. 아주 길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세 번째 설교는 이제 모압 언약이라고 해서요, 모압 평지에서 준 언약인데, 이 부분은 시내산 언약 외에 모압 평지에서 받은 언약이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29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세 번째 설교를 하면서 정리를 해요. 마무리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이라고 적어놓은 곳 31장부터 34장은 결말인데, 이 부분은 설교가 아니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 부분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순간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요, 모세가 고별 노래를 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죽는 내용까지 나와요, 여기에. 근데 여기에 보면 감동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이제 32장 48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이 이제 마지막 순간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너희들 들어가라, 이제 난 여기까지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하는 내용이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산으로 가십니다. 산으로 가는데 그 산이 어떤 산이냐면 가나안 땅이 보이는 산이에요. 가나안 땅이 쭉 보이는 땅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시죠. 모세가 지금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수 없게 됐죠.
그 이유는 실수해서 지도자로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약속에 따라서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래서 너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지만, 그래서 그 약속에 따라서 모세는 지금 가나안에 못 들어가지만,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이제껏 수고했던 것, 함께했던 종인 모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들어갈 땅을 보여주신 거죠. 땅을 왜 보여주셨겠어요? 이 땅에 네가 지금 예언한 대로, 율법을 전한 대로 이제 너의 그 백성들은 들어갈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너는 못 들어가지만 이 땅을 좀 봐라라는 거죠. 아마도 수고한 당신의 종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저기가 가나안 땅이야. 너는 약속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약속대로 실수로 너는 못 들어가지만 그래도 보거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이 모세하고 같이 거니는 거 좋아하셨고, 모세에게 자기의 등도 보여주셨고 계속 이끌어 가셨잖아요. 모세가 화를 내셨고 심판하시려고 하다가도 모세가 기도하면 돌이키셨던 분이에요. 가장 친밀하게 있었던 모세. 그리고 그 모세와 약속된 대로 이끌고 가시려고 같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모세가 지도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했을 때 그를 지도자로서는 책임을 지도록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나 함께 하고 싶으셨고 함께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고 싶었던 그 마음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 책임을 물으시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 이렇게 나타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신다라는 것들이 이 신명기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좀 읽으시면서 좀 그걸 느끼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자, 그 신명기의 장르는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분 그 다음에 신명기는 복음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그냥 정리했습니다. 신명기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고 복음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런데 이제 이 책에는요, 신명기하고 복음 연결하는 부분에서 오경 전체의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처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신명기는 언약 조약갱신 문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약갱신 문서다라고 써 있죠. 백성들이 이제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갱신하는 문서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법조항처럼 되어 있지만 내용들을 결과적으로 다 보시면 약속이에요. 이 말씀대로, 이 약속대로 지키면, 이 법대로 지키면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고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이죠. 언약 갱신 문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경 전체에 나와 있는 언약의 종합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신명기는. 그래서 이 종합판인 만큼 이제 오경의 언약을 이 책 저자도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오경에 보면 크게 언약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아담과 노아 언약, 창조 언약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표징은 무지개로서 표징을 주었다라고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 언약이 나옵니다. 너는 큰 나라가 될 것이고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를 통하여 복이 증거될 것이다. 큰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할례를 표징으로 이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모세 언약입니다. 이 모세 언약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언약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이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여기까지가 이제 오경에 나오는 건데, 아담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으로 갈수록 언약이 더 구체적이 되고 더 확실해지고 더 이렇게 밝히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별도가 아니에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오경은 아니지만 다윗 언약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다윗 언약까지 소개하는데, 이 다윗 언약은 신명기 내용에 기반하고 있어요. 아까 왕위법 같은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은, 자, 언약이라고 그랬죠. 언약이 뭡니까? 언약은 쌍방간이에요.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면 언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받는 거죠.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 언약은 파기된 거거든요. 끝난 거잖아요. 끝난 것인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다시 새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그런데 옛 언약을 파기하고 세운 것이 아니라 옛 언약을 회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옛 언약을 완성하고자 세운 새 언약. 그러니까 옛 언약을 품고 있는 언약인 거죠. 이 새 언약을 누가 가져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새 언약을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켰죠. 그렇게 언약을 지켜서 새 언약으로 구약의 옛 언약을 모두 성취하고 완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명기 언약과 복음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는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는 시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다 지키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새 언약을 지키며 구약의 율법을 다 성취한 자로 서게 된다,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 신명기 언약과 복음을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고, 자, 이 책의 내용에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정리한 내용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중심 주제들인데요. 신명기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풍부한 책이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건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떤 신학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 이제 몇 가지 주제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안에는 선조들, 조상들과의 약속 및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으로 이렇게 맺어져 있고 언약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큰 주제입니다. 신명기 안에 들어있는 아주 큰 중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 신명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과 맹세했다라고 하는 이 맹세했다라고 하는 문장이 30번 이상 나와요. 지금 신명기가 34장까지 돼 있는데 30번이나 맹세했다라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이 가운데 아주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명기를 읽는 사람들이 아까 그 포로기 이후에 정리가 다 됐다고 봤을 때 그러면 포로기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 지금 땅도 없고 땅은 있을지 몰라도 나라도 없고 굉장히 연약해진 이스라엘 그런 이스라엘이지만 자, 이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겠습니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의 조상들이 언약을 깼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졌구나. 그렇다면 언약을 다시 지켰을 때 회복이 있겠구나. 왜냐하면 그 회복의 메시지를 예언자들이 계속 전하거든. 특히 그 우리 책에도 있지만 그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새 언약을 주실 것이고 다시 회복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신명기를 보면 이 신명기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지키면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심 주제는 이 언약인데 언약이 바로 이 회복과 회심의 근거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신명기를 이렇게 쭉 읽는 거죠. 두 번째는 신명기의 율법들은요. 뭐를 목적으로 하고 있냐면 처음 창조 때의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냥 딱 주어져서 법처럼 이걸 지켜야 돼라고 의무조항으로 단순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왜 이 율법이 주어진 거냐면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창조 목적대로 이 세상과 인류와 이 자연 만물을 다 회복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 이 신명기의 중심 주제로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는요.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은 이제 구속과 회복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구속과 회복은 창조를 재천명하는 것이다. 창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율법은요. 인간의 삶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창조 질서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잡고자 주신 거예요. 율법은 그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을 구체화시킨 것이죠. 사회적인 영역에서, 그의 삶에서. 단지 이거는 종교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서, 인류의 삶에서, 그들의 삶에서 이걸 구체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아주
다양한 겁니다.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국가 지도력에 대해서, 결혼과 가족에 대해서, 과부와 고아들, 이주맨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쫙 널려 있는 거죠. 이게 다 보면 창조 질서의 회복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사회적 약별을 돌보는 일들, 사회 정치 문제이기에 앞서서 신학적인 의미가 여기에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이런 비롯된 행동들이 여기 나와 있고, 이제 사회 정의의 내용들 이렇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질서 회복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회복이기 때문에 땅과 동물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불순종해서 자연이 망가진 것이니 이걸 다시 돌려야 된다라는 측면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뭘 보는 거냐면, 내가 지켜야 되는 의무 조항을 보는 그런 이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싶으신지, 당신의 선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바로잡고 싶으신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 안에 쭉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 수요 모임에서 도서 읽었잖아요. 나의 지구를 부탁해도 바로 이런 부분으로 관점으로 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자연 만물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 잘 살자고가 아니라, 그것이 인간이 자연 만물을 남용했고 함부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걸 회복하게 하시고자 인간들에게 창조 만물의 회복까지도 필요한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율법 조항들을 주신 것이다.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읽어 보셔야 되는 거고요. 다른 민족들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아래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 가운데 이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 부분을 이제 같이 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에 대한 동기도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죠. 창조 때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이것들을 회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창조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행복, 창조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이런 것들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쉐마의 말씀 한번 다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고, 그 안에 생명과 영생을 얻고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으로, 내가 너에게 다시 창조 때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런 맹세들, 그런 것들이 이 주제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율법이 그 주제 안에 보시면 율법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에 맞도록 율법의 정신이 잘 구현되도록 쓰여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요,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안에 그 당시의 상황에서 이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기를 원하셨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지막으로 신명기의 면면이 흐르는 정신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신명기에 흐르는 정신을 보시면, 첫 번째는 공동체성입니다. 율법의 이 가르침은요, 공동체성을 전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그 내용에서 중앙성소에서 예배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중앙성소에서 예배하라는 것은 함께한 백성으로 모여서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이건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행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스라엘은 한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로 묶어져 있는 공동체라는 거죠. 예배는, 그래서 예배를 함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한 하나님 아래에서 한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이건요, 신명기를 읽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교훈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때도 그랬다고 할 수 있지만 오늘날 더더욱 혼자 예배할 수 있고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 여건들이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신명기 정신에 의하면 함께 하는 것이 예배의 요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것이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의 요소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게 예배의 요소라는 거예요. 이건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죠. 내가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서 대체할 수 없어요. 그냥 내가 혼자
혼자 그냥 골방에 앉아가지고 성경 읽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대체할 수 없어요. 함께 하는 것으로, 그것이 예배의 요소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나타내져 있는 공동체성, 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성을 위해서 자신의 개인 것을 희생하는 것을 매우 가치 있는 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중앙성소에 와서 예배드리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돼요. 그런 것들까지도 다 감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일 성수에 대한 얘기를 종종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우리가 하는데, 주일 성수를 어디까지 해야 되냐, 어디까지 해야 율법에 적합한 거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신명기 정신에 의해서 보자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데 내 시간을 우선시하는 것, 이게 주일 성수의 정신인 것이죠.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이 주일 성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모여 있어요. 우리가 함께 주일날 모이잖아요. 모여서 우리 포도나무 공동체가 모여서 온전히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신명기 정신에 의하면 그 시간을 내가 드리는 거죠. 내가 개인적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요. 개인적인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걸 포기하는 것, 이게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공동체성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주일에 자리에 나와 있고 단지 그냥 예배 시간만 딱 지키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예배 시간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포도나무 공동체가 함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그 안에 자녀들이 말씀대로 양육받고, 또한 서로 형제 안에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나의 것들을 뒤로 하고 우선시하는, 이것이 공동체성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일 성수를 적용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뭐 몇 시까지 있으면 주일 성수고 어디까지 참여하면 주일 성수고, 이런 그런 문자적인 적용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신명기의 정신은 교육의 중요성이 이 안에 나타나 있죠. 새로운 세대를 가르치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일단은 신명기 자체가 두 번째 율법이라는 얘기는 뭐죠? 재교육인 거죠. 재교육. 한번 교육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앞 세대가 다음 세대 교육을 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될 수 있으니 다음 세대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새로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도 있고, 같은 세대 중에서도 타문화권이나 타국인들을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 세대, 다른 세대, 그런 새로운 세대를 계속 가르치고 끊임없이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전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은 그냥 유전되지 않습니다. 가르치고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신명기는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 우리 신명기 정신으로 한번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교육은 그냥 되는 것이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에서 계속 그걸 꾸준히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가 보여주고 있는 교육 정신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그 반복하라는 것은 이걸 머리로 외우는 것이고, 그리고 몸으로 익히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암송하라고 하는 부분들, 이렇게 묵상하고 계속 반복하라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안에서는 이제 암송하는 것으로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지속하고 몸에 익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이 되는 삶. 본이 되는 삶은 뭐냐면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에 절기를 지키는 것, 어떻게 생활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세대에 보여줘서 전수하는 거예요. 교육은 보여주어서 전수하는 것.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교육 철학이자 정신입니다. 그 정신이 이제 신명기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신명기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안에 있는 설교의 내용들, 어떻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법조항들, 율법으로만 이 신명기를 볼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보는 그런 내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실 때 하나님, 그리고 오늘날 이것을 통해서 읽고 있는 우리 택함 받은 백성들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것들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고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보시면서, 그리고 이 정신을 가지고 다음 성경들을 쭉 읽어 가시다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제대로 지키지 못했었는지, 어떻게 비껴갔는지, 그리고 때로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지켜감으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면서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발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